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조금 속도를 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1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꾀겠고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 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다 같이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매우 지탱하며 저녁 때에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새겨진 말씀을 가정과 세상에서 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처럼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 많은 과목들과 주제들 중에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이 근대사이든 현대사이든 고대사이든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역사를 볼 때 현실과 또 자기 삶에 본받을 만한 정면교사 또는 따라가면 안 되는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역대하 17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보다 은금과 아람이라는 군대, 더 힘센 나라, 곧 사람을 의지하며 변질되는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네 번째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특별히 남들이 하지 않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개혁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통치 가운데 정면교사 삼을 부분이에요. 정면교사.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부귀와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부귀와 영광과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면 제가 주의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 아무도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없어요. 일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것을 내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부귀도 주시고 또 합당한 영광도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적극적으로 신앙개혁을 통해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유다의 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옛날 김건모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이라고 설교 제목을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내내 난 너를 믿었던 만큼 이것도 생각날까 봐 그거 안 하고 그냥 어긋난 동맹 이렇게 해버렸어요. 또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가사를 또 생각하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신앙개혁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유다 전역에 다니면서 가르쳤던 이 여호사밧이 잘못된 만남을 이뤘다는 거예요. 어긋난 만남을 통해 동맹을 맺게 되는데 1절부터 함께 한번 볼까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었을 때,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예요. 사방두루 평안할 때예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 누구요?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통해 공식적인 동맹을 맺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인척관계, 정략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쉽게 말해 역대급으로 하나님의 뚜껑을 열게 만든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격발하게 한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이, 오므리 왕조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누구예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하여 가뭄을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에 문서로 남아있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대거에 함께 등장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시대예요. 그런 선지자가 여러 명 동시에 활동해요. 그럼 어떤 시대예요? 더 악한 시대인 거예요. 어지간해서 하나님이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자마자 나단이 등장해요.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등장 안 합니다. 잘못할 때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래도 아합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 돌아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 엘리야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함성을 저지르며 40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이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못된 왕하고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정략 결혼을 맺은 거예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자, 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지속적으로 잘못된 만남을 이어가며 왕래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에 2절에 보면 2년이 지나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몇 년 후예요. 몇 년 후.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2년이라고 그냥 의역을 해놓은 건데 2년 후에 자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누구를요?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이제 사돈이 왔으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어떻게 해요? 많이 잡아요. 여러분 많이 잡았을 때는 많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 이유가 없는데 뭘 많이 베풀어. 그럼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먹으면서 하지 마시고 뭐지? 하는 생각 정도는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푼 아합 왕은 유다 왕에게 뭘 제안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함께 가서 어디를요? 길르앗 라못 지역을 탈환해냅시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도피성이 3개 있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하루길에 피하는 동쪽에도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도피성 중에 한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고 유다의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누가 정복하게 됐냐면 그들보다 북쪽에 위치한 아람이 내려와 가지고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버려요. 이제 여기에 화가 난 아합 왕이 그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을 다시 탈환하려고 누구의 연합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여기 또 동쪽 땅도 길르앗 라못이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이 정복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사돈 우리 군대를 함께 연합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길르앗 라못 땅을 아람 군대의 손에서 빼앗아 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합 왕의 제안을 받게 된 여호사밧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먹고 나서 가시겠습니까? 하면 무슨 대답밖에 못 나와요. 이빨 쑤시면서 가야지 뭐. 그러니까 먹을 때 잘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고 그냥 이거 같이 합시다. 그럼 할까요? 그러다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같이 가서 탈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또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뭐 죄가 될 문제도 아니야. 보면 이 자체는 문제는 악한 아합의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대답하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우리는 이미 사돈으로 인척관계를 맺지 않았냐? 그러니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흔쾌히 그 자리에서 수락은 했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후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아합 왕의 전쟁 연합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호사밧의 실수였어요. 아합 왕이 제안할 때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뭘 먹었기 때문에 항상 진수성찬이 문제야. 그래서 어떤 건 진수성찬처럼 보이지만 독약이에요. 독약. 그걸 먹고 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봅시다. 저는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어떤 일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덜렁, 누가 돈 번다니까 아니면 뭐 한다고 그냥 덜렁 시작하는, 그래 놓고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을 진행하고 방법도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중요한 일을 누군가 제안해서 뭔가 내가 큰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그럼 밥 먹자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예, 그때는 밥 먹을 때가 아니라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무튼 그냥 안 납니다. 코스 요리를 또 시켜요. 절대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그리고 덥석, 아이고 뭐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한 지도 오래됐는데 뭐 그거 해보죠. 그럼 거기서 덜썩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미 하겠다고 해놓고. 자, 그러면서 여기 역대기에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라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나마 여러분 이런 점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보면 결국 대동소이해요. 여호사밧이나 아합이나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에 다 묻고 나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신앙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미세한,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셔요. 자,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다라시 합시다. 묻고 찾고 구해봅시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벌써 여러분, 아, 선지자들요? 하고 여봐라 하고 봤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여러분 이 400명은 열왕기상과 역대기를 대조해 보면 바알 선지자 400명이 죽은 후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아세라 선지자로 보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합 왕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400명이 일제히 뭐라고요? 여러분 400명의 합창 들어보셨어요? 저는 두날개 세미나 부산에 가서 1500명이 합창하는 걸 들어봤는데 순간 여기가 천국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듭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합창하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 곧 길르앗 라못을 당신들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400명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편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전쟁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왕이 없어요. 400명이 일제히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한 목소리로. 그것도 누가 봐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애초부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묻고자 했기 때문에 6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누구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예,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닌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십시오. 딱 낌새를 차렸어요. 저것들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여호사밧이 거기에 모인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눈치챘다라는 기록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정도는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은 다수결로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일에 어떻게 다수결로 해요? 그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장로교이긴 하고 민주정치로 장로교회를 다스리지만 여러분 이게 100%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99명이 예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하튼 400명이 이렇게 하는데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자 아합 왕이 7절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누가 있다고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미가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뭐 그를 데려다가 물어볼 수 있지요 하고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그는 내게 대하여 어떤 예언을 하지 않는데요,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내가 듣기 싫은 나쁜 일로만 예언하니 자기가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기까지 듣고, 아이고 아합 왕이여, 사돈 그런 말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통해.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좋은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한다 그러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아유 여기 말씀 주셨네, 오늘 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음 날은 이렇게, 오늘 오늘은 이 말씀 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성경 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가서 목을 메어, 이런 말씀 나오면 어떻게 그대로 따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독교 백화점 가서 제비뽑기 요절 사올 필요가 없다고. 거긴 다 좋은 말씀만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성경 66권 할렐루야, 새해에도 성경 66권의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거 사와가지고 복된 말씀 뽑았다는 거예요, 바보들. 여러분, 사오면 목사님들은 거기서 시험들 만한 건 다 빼요. 연말 되면 부목사들이 하는 게 그 일이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 말씀 주셨다고 작년에도 66권, 내년에도 66권, 죽을 때까지 복된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꽂아놓고 또 그해 주신 말씀이래. 그 한 절 붙들고 1189장이나 되는 이 복된 말씀을 다 버리고. 할 말이 많지만 설교가 길어지므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과연 이 시대에 아합에게 좋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속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합에게는 듣기 거북해도 그게 아합을 살리는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합은 애당초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한 말이 그거잖아요. 좋은 말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쁜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의역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미가야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여러분, 연초되면 왜 점집 찾아가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당이 그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용험하다고는 무당이 그 말을 해주면 마음에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66권의 복된 말씀, 이 말씀을 따르면 복되다고 하는 말씀은 집어던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중직자들부터 연초가 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국정원 조사를 통해 밝혔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감춰진 일이라고 말하죠. 감춰진 일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드러난 일, 곧 나타내서 기록하여 너희 손에 들려준 말씀이 너희 손에 있으니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10년 후도 걱정하지 말고 혹여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과연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할 필요가.
그냥 오늘 나에게 위로만 된다고 다 좋은 말씀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때쯤에는 이분에게 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 이거 하면 교회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럼 목사는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목사들은 저도 요즘 목사잖아요. 여러분, 더 합니다. 더 야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왜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내가 괜히 말했다가 아이고 왜 목사님 나한테 그러냐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물론 그 권면도 바른 권면이어야 되죠. 바른 권면. 단순히 그냥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막 협박하면서 그런 말 말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에게 그런 큰 시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잘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저돼. 그 영혼을 살리려면 가서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그걸 못 받아들여. 그러면 안 한만 못하니까 목회자들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두고 교회에 있는 게 낫지. 말썽을 부리더라도.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으면 목회자는 병이 듭니다. 병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영혼 안 봅니다. 그냥 다른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 성장, 부흥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희생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은 설교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신앙을 조언받고 잘 가르쳐주는 목사를 택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택해서 가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그냥 여기 뷔페집 찾고 저기 뷔페집 찾듯이 내 소원 여기 가면 내가 하라는 거 좀 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이런 분은 지금 송탄바닥에 많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잘하지 못해요. 정말 교회를 선택한다는 건 나의 부족한 믿음을 저분이 말씀으로 잘 지도해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도록 할 교회와 목회자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든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 제 철칙이 그렇습니다. 10년을 그 일을 했더라도 목사님 그 일은 성경과 좀 맞지 않은데요? 찾아보고 맞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따르며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악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야 할 좋은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으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좋은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와 그런 믿음이,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는 아합과 여호사밧인데요. 여하튼 이 아합은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여호사밧이 그를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8절 한번 보세요. 결국엔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내시를 부르죠. 그리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9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보좌를 틀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데려오는 그 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애가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아합 왕은 우리의 예언을 잘 들었는데 여호사밧과 어울리면서 자꾸 우리 말을 신뢰 안 하니까 지금도 400명의 말을 안 듣고 미가야를 데려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평소에는 안 하던 일인데 여호사밧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참 선지자를 찾고 미가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으니까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지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아무리 봐도 이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두목으로 보이는데 큰 권세를 상징하는 철로 만든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냥 예언은 안 들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 철로 만든 이 뿔들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가 크게 외치자 남은 399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왕이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빨려가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에. 그래서 선전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요. 여러분, 그 이단에 속한 데를 보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합니다. 뭘 많이 화려하게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요. 일종의 현혹하기 위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퍼포먼스예요. 철로 만든 큰 뿔을 들면서 왕이여 보십시오, 이 큰 뿔의 권능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건데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9명도 일제히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이에 1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죠. 12절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또다시 선전선동하고 있을 때 아방의 심부름을 받은 사자가 미가야를 찾아가 말해요. 지금 선지자들 400명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왕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길 거라는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 미가야 당신도 괜히 바른 말 하다가 왕에게 찍히지 말고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왕이 듣기에 어떤 말이요? 좋은 말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슬픔에 처해질 때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사실은 이렇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아유 그런 사람은 신방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네.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찾아간 사신이 미가야를 불쌍히 여겼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400대 1이니까 당신이 어느 줄에 서야 왕의 눈밖에 나지 않을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만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왕에게 미가야가 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묻죠. 미가야 선지자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인지 보세요.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예언과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예언과 똑같이 전해요. 이건 누가 봐도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다만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 앞에 어떤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빼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빼놔요.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아합도 또 눈치가 있는 사람이야. 저게 맨날 듣기 싫은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해주는 선지자인데 오자마자 올라가소서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의심하잖아요. 15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를 시켰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추론해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아합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요.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면 대세를 따르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합은 추궁합니다. 너 진짜 그거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 여기서 맹세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그러면 이제 진실된 말을 여러 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또 욕하는 거예요. 넌 이처럼 언제나 재수 없는 말만 나에게 예언해 줬어. 이렇게 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아합 왕의 말대로 진실하게 예언을 해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잖아요. 다만 아까 제가 우스갯얘기처럼 한 것처럼 찜찜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되 간을 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기도 잘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 내가 대안을 가지고 가서 요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또는 내가 A 대안을 원하는데 당신도 여기에 따라주시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간 본다고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찜찜하니까 묻는다고 대답해 주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랬던 거예요. 뭔가 400명이 올라가십시오 해도 찜찜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들어요. 듣지만 뭐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도 결국 16절을 보면 진실되게 예언을 해주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하지요.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목자는 아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말은 아합이 이 전쟁을 통해 나가면 죽을 거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거보라고. 저 새끼는 맨날 듣고 싶은 말 안 해주고 재수 없는 말만 한다고. 내가 그래서 애초부터 저 미가야를 안 부른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아주 희귀한 장면입니다. 참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천상의 어전회의를 마치 미가야가 다 본 것처럼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설명해 줘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도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아합을 마침내 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인간 왜 하나님이 살려두실까? 김정은 같은 사람 왜 살려두실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많으시지만 악인 하나를 죽일 때도 그냥 안 죽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악인 아합 하나를 죽일 때 대대로 역사에 어떤 교훈을 남길까 하고 천사들과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감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의 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것 좀 손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게 사람이요?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손을 안 봐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회의 중에 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회의 중에. 그 이야기를 미가야가 해요. 18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곧 천사들이 그 좌우편에 쭉 앉으셨는데, 그때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주제가 이거예요. 누가 악한 아합을 깨어 이번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할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죽였으면 좋겠느냐? 이게 회의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요, 우편 좌측 두 번째 앉아 있는 천사가 저요 손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을 죽여볼게요. 그래. 또 다른 천사는 없냐? 그랬더니 우측 천사가 저요.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아합을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한 천사가 20절에 나타나서, 한 영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거짓말로, 미혹으로 그를 꿰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그를 꿰겠느냐 하시니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이 따르는 많은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살떨려요.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거짓을 따르게 하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냥 별거 아닌데 거짓에 속아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실 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이 방법으로 죽이겠다는 천사의 말을 하나님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계속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거 좋다, 네가 가서 그를 꿰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정을 지어요. 22절에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준 미가야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들의 미혹을 통해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해주면 좀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아합이 하늘의 어전회의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선전선동하면서 하는 말에 이 아합 왕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바른 이야기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자 여기까지 미가의 선지자 말을 듣던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아주 화가 나죠. 자기들은 다 나가면 이길 거라고 말했는데 미가야가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초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어떻게 해요? 뺨을 후려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누가 뺨을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맞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이렇게 뺨을 맞죠, 예수님이.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 저도 부목사 때 뺨을 맞았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하는데 옆에 독서실이었거든요. 뭐 독서실이거나 말거나 우린 기도하니까 그냥 막 궁짝궁짝하고 방언하고 막 하는데, 이제 독서실에서 벽이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이 건물에서 귀신 소리 난다고 알랄랄랄 하고 방언하니까 이 건물에 귀신 나온다고 회원이 나가니까 이 독서실 관장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 금요기도 때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앞에서 막 인도하고 있고, 저는 세미나 그 주간에 세미나 막 다녀와가지고 앞에서 해롱해롱거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응대하면 되는데 또 부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졸린 눈으로 아 뭐예요 하고 나가는데 그냥 번쩍하는 거예요. 뺨을 제가 맞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맞는데도 왜 맞는지도 몰랐어요. 저분이 왜 와가지고 왜 화를 내지? 들어봤더니 회원이 너무 나가가지고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일단 굿하다, 그 신고하자. 일단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신고해야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아무튼 성경에 충격받고 온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을 갔어요. 가가지고 카운터에 있는 독서실 관장이 저를 보자마자 뒤로 우찌라는 거예요. 때리러 온 줄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90도로 죄송합니다 관장님, 제가 목사님께 소리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제 일인데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애들 나간 거 제가 사과한다고. 그러면 그 뒤로 도서관 관장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도서관 옮길 때까지. 뺨도 잘 맞으면 복이 돼. 뺨 맞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여하튼 미가야 뺨을 그냥 후려갈기면서, 야,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에게 가서 말씀하시더냐?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이 뭐예요? 선전선동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뭔가를 하면 어우 저분 참 위대한 분, 큰 분, 능력 있는 분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가서 헌금 내고 따르는 거 보면 도대체가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1년에 1200억 원 나온답니다, 여러분. 1200억 원. 그 아스팔트에서 5억만 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냥 교회 그냥 후딱 줘버리게. 그냥 그 다 썩어질 돈이고 땅에 떨어질 돈, 그냥 이념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감동이 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는 확신 가질 게 없어요. 이거 하나면 미혹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뺨을 맞은 미가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예언하죠. 24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결국에는, 시드기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죽는 바로 그날에 내 예언이 무슨 예언인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 저주 섞인 예언을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인용하면서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너 내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죽는 그날 내 예언을 떠올리면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또한 25절을 보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합 왕도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대하죠.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라. 듣기 싫은 말을 또 하니까, 가면 죽는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놈을 이렇게 말해요.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못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기고 돌아온다고 말해요. 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기는 이기고 돌아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미가야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감옥의 음식을 뜻하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죽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가는 아합 왕은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듣기에 좋은 말만 따라가게 되는데, 27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은유적으로 말하면요, 당신 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10손가락으로 뭐예요? 장을 짓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못 돌아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안타까운 사실은 악한 아합 왕은 그렇다 치고, 왜? 본래부터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간 사람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아합과의 연합전쟁에 뛰어들고 말아요. 그 내용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결국 길르앗 라못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선지자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줘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스 사람 에베멜렉과 말씀을 기록한 바룩 한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 들어요. 40년 설교했는데.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그렇게 잘 안 좋아해요. 그러나 진리는 따라가면 살죠. 진리는 따라가면 형통해요. 그리고 복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아합과 이 연합한 여호사밧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때 아합이 어떤 권모술수를 사용하느냐, 너가 나가면 죽을 거라는 찜찜한 말을 아합이 들었잖아요, 미가야에게. 그러니까 권모술수를 사용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일반 군인처럼 변장하고 나갈 테니까 왕복은 당신만 입고 나가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 변장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몇몇 사건에 변장이 나오는데, 변장이 나오는 사건치고 부정적이지 않은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건에 항상 변장이 나와요. 아합이 변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나가도 내가 죽나 한번 볼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도 한번 이루어지는지 볼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봐. 자, 30절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시작됩니다. 30절에 아람 왕이 전쟁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합니다.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마. 누구 한 놈만 잡으라고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한 놈만 잡으면 이 전쟁 끝난다. 이미 전쟁 전에 그렇게 지휘관들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첩자가 있어서 아합이 그걸 알고 자기가 왕복을 안 입고 여호사밧 당신이 입으십시오 했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아람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에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뭘 입었기 때문에 왕복을 입었으니까 저놈이 아합이다 하고 저놈 하나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고 그를 급하게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다급해진 여호사밧 왕이 아니 나는 왕복을 나 혼자만 입으라 그래서 입은 건데 적군들이 자기에게만 쫓아오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를 지르매. 여러분, 여기 주여 삼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뭐 세상의 끝이 되시면 이런 미서요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주여! 한마디 살려달라고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셔요. 소리 지름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적군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야 저거 보니까 아합 아니네 하고 쫓아가던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자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칩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이 전쟁은 아합 왕이 시작했지만 아합 왕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에요. 미가야가 천상의 어전회의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살 수밖에요. 더욱이나 우리가 앞장에서 봤잖아요. 여호사밧이 어떤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던 것인데, 그리고 바로 그때 33절을 보시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요? 한 사람이 무심코, 이 히브리어가 눈여겨봐야 될 히브리어인데 무심코는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는 이 단어가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아람 군사가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무심코 안에는 누구의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조준하신 거예요. 악한 아합을. 성경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어디를 쐈대요? 여러분, 갑옷 솔기는, 이제 저를 보세요. 갑옷 솔기는, 갑옷이 있잖아요. 솔기는 겨드랑이를 말해요. 전쟁할 때 이렇게 싸우는 사람 봤어요? 항상 팔 내리죠? 그럼 여기 맞을 수 없어요. 이은매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은매를 뚫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무심코 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조준하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정조준하셨기 때문에. 자, 이때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손을 들려 나로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살아있다가 해질 쯤에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람 군사의 무심코 쏜 이 눈먼 화살을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코웃음 치며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끝까지 듣기에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동, 이 선전에만 따랐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변장하고 나갔던 아합을 정조준하여 죽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35년간 누렸던 하나님의 평안을 뒤로하고 결국 말년에 가서 은금과 사람, 의원도 의지하고 아람 군대도 의지하는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으로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말씀을 가르치며 개혁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자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북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아합 왕과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못된 만남과 어긋난 동맹이 시작된 거죠.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여호사밧 왕은 누구와 동맹하면서? 아합과 동맹하면서
신앙이 더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더 흐려지고 나아가면 안 되는 전쟁에 결국 나아가서 그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그에게 부귀와 영광이 임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가 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가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져요. 연합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되고요,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되고요, 하면 안 되는 일에 자꾸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데려왔잖아요.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정략결혼 맺으면서 데려왔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아들의 짝으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데려와서 결혼시켰거든요.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냐면 나중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는데 이 왕이 나중에 왕직을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 자식을 낳고 죽어요. 그러자 어머니인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손자들을 모조리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때 유일하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신생아 요아스가.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안에서 숨어 키웠다가 다시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잘못된 만남, 어긋난 동맹을 통해서 맺은 정략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을 끌 뻔한, 다윗의 언약이 끊어질 뻔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인데 한편으로 분별력과 지혜가 없냐면, 이 정도 아합에게 되었으면 이제는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아합이 죽자, 이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또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또 어긋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다가 무역업을 하겠다고 큰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나쁜 놈하고 놀지 말라고 했지 하고 배를, 파도를 보내가지고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배를. 그러면 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또 하네. 이것도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에 또 끌려 들어가지고 연합군을 데리고 갔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요. 그때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것들 다 죽었어. 네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거야. 개천에 물을 개천에 여기서 개천을 팔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좋다는 건 교제해야 될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도 내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맞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대대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나마 오늘 본문처럼 그가 다윗의 처음 길, 또 여호와의 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유다를 새롭게 개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사 전쟁에서 뭐하지 않게 해요? 죽지 않게 하신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행적을 교훈 삼아서 형통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한 분만 더욱 굳게 의지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연합이나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시간 있다면 이 시간부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긋난 연합과 동맹을 통해 사지로 몰렸던 여호사밧의 행적을 교훈 삼고
어떤 일의 시작부터 과정과 모든 방법조차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